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5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고 채널을 돌리다가 이제 잠깐씩 보는 예능 프로입니다.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재미가 있습니다. 예능이고 여자이고 또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축구를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시즌 1에서 우승한 팀이 시즌 2에 들어가서는 한번 이겨보기는커녕 한 골도 넣어보지도 못해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골대에 가서 골대에다가 이제 고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고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큰일을 앞두고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고사를 드렸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도 고사를 드렸고 영화나 연극을 앞두고도 고사를 드렸고 입시나 수능을 앞두고도 고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미이거나 아니면 미신이었겠지만 요즘은 그냥 마음을 담아서 으쌰으쌰 하는 일종의 의식처럼도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재미나 팀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로도 여겨집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도 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티내지 않고 같이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팀원들이 감독을 모시고 골대 앞에 모여서 막걸리를 따른 다음 골대 옆에도 붓고 골대 위에도 뿌리고 하는데 감독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감독에게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독님도 가서 이렇게 붓고 비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한마디를 하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한 골이라도 넣고 싶은 마음 등은 감독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감독들이 다 후배들이었습니다. 선배로서 체면도 있었고 또 대학교 현역 감독으로 활동하고도 있어서 애도 탔을 것이고 민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시즌 1에서 우승했던 팀을 이끌면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선수들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더더욱 고사라도 드리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분위기 깨게, 센스 없게, 순박하게 티를 냈습니다. 선수들이 얼른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감독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남들은 예능 프로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갖은 노력을 합니다. 잘하든지 웃기든지 잘 맞춰주든지 하여간 뭐라도 해서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런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돼지머리 갖춰놓고 절하는 자리도 아니라 막걸리 한 잔 붓고 가볍게 넘어가는 자리인데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아주 오래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생활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티를 내면 될 일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거북하고 뭐든지 더 불편해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세기 갈릴리 촌구석을 살아간 예수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평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앙인의 삶이 어떤 열매를 낳고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성숙을 가져오고 어떤 영광에 이르고 어떤 행복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도 하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감추기나 하고 숨기기나 하고 외면하기나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은 아예 들어보지 못했거나 설령 들었다 해도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밉보이지 않고 잘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도 티를 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소수이고 비주류이기에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거북함을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뛰어난 데에다가 아주 성실하고 우수해서
다리우스 황제가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모범적인 공직자인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작정하면서 찾아도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니엘의 신앙이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고 요청을 해서 황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황제의 도장까지 찍어서 황제도 두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중생활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유별나지 말아야 합니다. 꺼림칙해도 그러해야 하고 양심에 걸려도 그러해야 합니다.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드러내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기도를 해도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문서에 적힌 대로 30일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출 게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잘 나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명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화려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보듯이 오히려 잘 나가고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들의 삶에 은근히 감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고요. 소수이고 비주류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대놓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출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으니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감출 것이 없다는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르고 옳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세상이 뭐라 하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잘 살고 있고 충만히 살고 있다는 자신과 용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에 감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관심을 감추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회에서 받게 될 불이익이 무서워서입니다. 권력이, 대세가, 주류가, 여론이, 다수의 시선이, 다수의 소리가 무서워서 그것들에게 밉보여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무시나 위협을 당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관심을 갖고도 공개적으로는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9장 22절에서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젊은이의 부모가 아들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이 말조차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12장 42절에서는 관리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주류 세력인 바리새파에게 흠이 잡힐까 봐 그 사실을 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람 또한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이고 불이익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불편함이고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또한 아주 많은 일에서 숨기고 외면하고 타협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 주는 자유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의 용기와 자유와 확신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믿음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다 감내하면서도 믿음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믿음과 정체성을 감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온 자들이 집요하게 세례 요한의 말과 일에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섬도 없고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말합니다. 그가 아는 대로 말합니다. 주류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부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게 될 불편함이나 거북함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한 지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하는 말은 힐난이자 비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나대느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그 되게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전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빛과 진리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길을 알릴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에 충실할 따름이니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지 않을 뿐입니다.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믿음을 감추고 숨길 뿐입니다. 알면서도 이런저런 생각과 계산으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는 말이고,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의연함보다 믿음으로 사는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중생활에 익숙하다는 말이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감추는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자신 없는 삶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의 손해나 당장의 불편함이 더 커 보이는 삶이 영원을 내다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와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담대히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이 일상에서의 의연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일상에서의 구별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